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1조 성교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후반기 교육을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전반기 교육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세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남보다 위에 있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도 내 자녀가 불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위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분 계신가요? 왜 요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학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인들을 욕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생각과 시선들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1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30절과 3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내용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거짓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예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거예요. 왕이 가시멜리관을 쓰신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네가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먹고 살아봐라. 그런데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러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가르쳐 줬을 때 32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뭐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1절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요 밑에 말씀을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1절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내용이 뭐냐면은 3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이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길에서 너희들끼리 뭐 토론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앞장서서 가시고 그 뒤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뭔가 갑론을박 토론을 벌인 거예요. 열심히 막 토론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 들으셨겠죠? 예.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토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끼리 뭘 이렇게 열띤 토론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그들이 잠잠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이렇게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크냐라는 것을 쟁론한 것이죠. 그래서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 누가 클까요? 12제 중에서 누가 클까요? 아마 이제 요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럴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변화산 체험을 했잖아요. 예. 그런 동안에 이제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요한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베드로가 시비를 걸었을까요? 요한은 혈기가 많고 베드로는 승질이 급하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야, 너희 뭐하냐? 그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하고 우리는 변화산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체험을 했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크냐고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35절에서 37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원리가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님은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지배하려고. 우리는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죠?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사람을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교회가 늘 시험에 들어요. 왜 나를 장로 안 뽑았냐는 거예요. 내 왜 후보 떨어뜨렸냐는 거예요. 바보나. 그러면 장로가 안 되게 이렇게 분하세요? 그렇게 분합니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뽑아주냐고.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걸맞는 대접을 안 해주냐. 지배하려는 욕구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과 위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위선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요. 주님께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세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식사할 때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은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생활 능력이 없는 거린하고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누구하고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는 걸 기뻐할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지금 시청각 교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하고 식사하는 게 재밌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걸 보람 있다고 느끼냐? 그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더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세요?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세요? 아니면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를 식사 대접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제가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 밥상 차리는 게 열받으시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 먹을 밥상을 차리고 있다. 안 되세요? 네?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주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믿음과 이 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평생 목회했는데도요, 아직도 권력자가 권력자로 보여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쉽지 않은가? 주님이 여기 올라가셔서 위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뭐죠? 31절이에요. 31절에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첫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두려워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31절 내용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을 두렵게 이걸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근데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동태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확 하고 밀려온 거예요. 확 하고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쨌길래 이게 우리한테 두려움이 확 하고 밀려왔을까? 그거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희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좌우편에.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순수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불안이, 두려움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 죽어, 나 십자가에 죽어, 나 무기력하게 죽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움이 훅 하고 다가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훅 하고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서 이제 35절에 가시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렇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은 참 멋있죠. 근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리라. 이 얘기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할 때 내가 2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2등이 되겠다. 남전도의 모임을 하든 여전도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서 내가 2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2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장이 세모합시다. 왜 세모를 해요? 네모가 더 좋은데. 그러면서 막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2등이 될 수 없어요. 회장이 세모합시다 그러면은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네모하고 싶은데. 그러죠, 회장님. 세모합시다. 세모합시다. 그리고 자기 네모를 내려놓고 세모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게 뭐냐면은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남편에게 화가 나세요? 남편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정말 범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뿐이에요. 중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나는 네모가 원하면 네모가 되라 이거예요. 네모가 안 된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모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이 세모로 가면은 아까 31절에서 본 것처럼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상황이 내가 뭔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거리로 다가온다면은요, 아직도 고집이 세신 거예요. 고집이 세신 거예요. 저도 솔직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해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목사님은 저하고 20살 차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하고 20살 차이. 나이도 차이 나고 목회 연륜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20살 차이 나는 목사님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저분들이 너무 위대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못합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왜냐하면 나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 나이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나이 때쯤 가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나이 때 가야 그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네모를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세모를 해요. 옛날 같으면요, 진짜 화부터 냈습니다. 막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니까는요, 화는 안 내요. 속으로 불안해요. 속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제가 또 아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아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아내는 항상 저한테 2등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2등. 그래서 제가 뭘 주장하나 생각하면은 늘 저한테 맞춰줬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맞춰준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맞춰줬어요. 근데 그게 뭐 그전에도 조금 의식을 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양보했구나. 이것도 아내가 나한테 맞춰줬구나. 이것도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탁월한 사람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줬다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아내가 계속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나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일까? 누가 더 영성이 있는 사람일까? 저는 끝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끝자리에 서면은요 분합니다. 패배의식이 있고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끝자리에 서면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성을 갖는다면은 이 31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왜 그분이 의인이면서도 그런 죄인의 십자가를 졌는가.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예수님의 이 삶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이 탁월한 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이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들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한. 저는 그래서 2등 영성이 되시라. 2등 영성이라는 말이 잘 어려우시면은요, 그냥 세모가 필요할 땐 세모가 되시고, 네모가 필요할 땐 네모가 되보셔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시면은 37절의 결과가 나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2등 영성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을 섬겼다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